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따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하면은 설교를 한 5번 나눠서 그렇게 할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번에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나 칭찬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 칭찬합시다. 이게 또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 자랑하고 칭찬하고를 이렇게 분간할 수 있으세요? 자랑은 무엇이고 칭찬은 무엇인가? 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칭찬을 자기가 하면 자랑이에요. 남을 칭찬해 주는 건 칭찬이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칭찬하고 자랑이 섞여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 어원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 10장 12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래, 지혜가 없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게 읽어보니까 말씀이 이 자랑이 분량밖에 자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하는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은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떤 때는 지혜가 없다. 이게 지혜가 없다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괜찮다. 그러니까 다 거기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은 이 자랑이 괜찮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래고 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고 직장을 잡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고 그래서 다 거기다 예수 이름만 붙이면은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 안에서라는 이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한계라는 이 한계 뜻이 무엇이냐? 이 한계, 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캐논의 원어가 있는데요. 카논이 그 한계가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한계,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한계, 16절에 보면은 남의 한계. 그러니까 한계라고 이 번역해 놓은 이 한계를 오늘 살펴보면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했으며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이 나타나서 방언을 열심히 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지 못한 은혜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구원이 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동성연애 사인을 해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공직사에 쫓겨나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분은 무슨 교단에 속해 있느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방언을 못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다. 그런데 그분이 동성연애에 사인을 안 해준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방언을 못하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을 하니까 조금 거북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방언 이꼴은 구원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다라고 지금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 의해서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인정 못 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 파가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바파,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니까 나누어졌죠. 아니에요. 지금은 안 나누어졌나요? 지금 더 많이 나누어졌어요. 무슨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오순절교다 뿐만 아니고 또 장로교 안에서도 무슨 통합이다, 합동이다, 남침례다, 북침례다, 이게 다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 신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 교단이 맞는 거예요. 자기 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금 말씀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만약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나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걸 빌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도 바울 너는 안디옥 교회 교인 아니냐. 네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으면 간섭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새로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든지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자꾸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 보낸다가 지금 카톡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알아듣게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편지로 쓸 때는 중하고 말로 할 때는 연약하고 자꾸 이런 빌미를 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그렇게 몇 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방문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잘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 게 첫째,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한계 안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지금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희한테 이른 것이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한 게 내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떠한 욕심이나 나의 자랑으로서 너희한테 나간 것이 아니란 거야. 그러면은 네가 아니면 누구냐?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복음 전해놓고 네가 아니면 또 누가 있단 말이냐? 지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이 서아시아에 지금 터키 지방에 복음을 막 전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아다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진짜 솔직히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복음을 무조건 전하면 되지 무슨 성령이 말씀하고 예수의 영이 이걸 못하게 하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 지혜가 없다 이 말을 한마디로 묶어놓은 게 로마서 12장 3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는데요 그 이상의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은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게 마땅인데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요 이게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이 세상 것을 자꾸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세상 게 먼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거를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걸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거고 말씀이 안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마땅한 거고 뭐가 이상의 것인지 여러분 오늘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라는 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캐논이라는 말 뜻은요, 갈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렇게 재는 거 하고요, 자로 딱 재는 거 하고, 여러분 미닝이 뭐예요? 대충 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거하고 자로서 딱 재는 거하고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세요? 자로서 딱 잰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믿음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도 그 한계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꼭 이렇거든요. 꼭 하나님이 은혜를 꼭 지도자한테만 주느냐, 꼭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권한을 더 쉽게 얘기하면 목사한테만 주느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설교를 못한다, 목사가 설교를 은혜스럽게 한다, 은혜스럽게 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이 마땅히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게 아니고, 진짜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는 말씀밖에 안 넘어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돌려가지고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그걸 지혜 없다, 미련하다 그러는 거. 우리 1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인기 있는 목사, 칭찬받는 목사가 인기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헤아린다는 거예요. 얼만큼 잘했다, 몇 점. 그리고 나서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분량밖에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쉽게 이걸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다 이게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도박도 하고 뭐 술도 먹고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거 다 끊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는 구원이 있다.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변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요, 성경에 없는 말로, 성경에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없는 말로 나를 따라하세요, 입으로 시인하면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따라해놓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지금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요 근간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요, 너 예수 믿니? 그래서 믿는다면 쏴주기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확실치는 모르겠는데 보도에 그렇게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이 만약에 막 다 때렸다, 우리 교회에 지금 누가 권총을 들고 와서 한 사람 세워놓고 총을 대놓고 예수 믿으면 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총 맞아 죽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교회 우리 아내 때문에 지금 따라 난 거지, 나 예수 안 믿는다, 우리 목사가 하도 그래서 왔지, 그렇게 대답, 그럼 살려준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으면 거기서 죽을지언정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죽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구원받는다 확신이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부인해도 나는 여기서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시켜줄 거야. 그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지금 이게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 안에 있느냐, 선 밖에 있느냐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지금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고린도 지방은 어떻게 갔느냐. 지금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막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고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거든 먼지를 탁탁 털고 떠나라. 그래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제가 자꾸 설교할 때 유대인들 하니까 우리 목사님 유대인 되게 안 좋아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하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니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씨 오를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나 이제 복음 안 전다는 거야. 나 간다. 왜냐하면 고린도 이 지역에 너희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또 환상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그럼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의 한계는요, 우리가 거역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에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은 그 뒤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다못해 직장을 바꿀 때, 아니면은 자녀분들이 학교를 정할 때 여러분 기도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그래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카노나, 똑같이 캐년이에요. 우리의 갈 때 자로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이 교회만 구원되느냐, 우리 목사님은 이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야 정상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요, 받는 사람이 있고요,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그 받은 권세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고요, 그 받은 권세가 아닌 거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로 세운 교회는 우리가 순복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예요? 목사 중심으로 우리예요?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예요. 그리고 성령님 중심으로 우리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는 예수 중심도 아니고 성령 중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자세히 15절 중반절에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더하여진다. 원어적으로 보면 믿음이 자라난다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됐지 왜 자꾸만 성령을 받아라 그러느냐.
그 사도행전 19장 가보면요, 지금 이 파는 누가 하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아볼로파가 그러는 거예요. 아볼로가요, 말씀을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다 증거를 했는데 다 그래서 믿는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요, 성령 없이 믿고 구원받는다는 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이제 없어졌고, 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파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게 어떤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교육 많이 받아 어떤 제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를 잘 풀어가지고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를 잘 푸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그 성령 세례, 예수의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한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가보면요, 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앞에 믿음이에요, 뒤에 믿음이요? 아니면 둘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뿐만 아니고 성령 세례로 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한테 유익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뿐만 아니고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거는 받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주신 권세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구원을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구원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이 권세를 여러분이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냐?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성경의 한계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믿음에서 자라나야지 우리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이해가 안 되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자라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 자랑하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거는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건 미련한 자랑이에요. 내 인컴이 얼마인데요.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땅을 샀는데 10배로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기 귀가 솔깃한 거지, 진짜 여러분의 생명에는 전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교회도 우리가 먼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를 하면요, 저끼리 칭찬하는 우리는요, 미련한 우리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끼리 뒤에서 쑥삭쑥삭 해요. 알아요. 어느 교회든지. 우리 목사님 말씀 우리 교회만 구원는 것 좀 어렵고 뭐 자꾸 이렇게 쑥닥쑥닥 할 수밖에. 그거는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자랑하고 자기네들끼리 칭찬해요. 그지 맞지.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의 비밀을 알고 정말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가 즐겁고 재밌겠어요? 그래 여러분 금방 보면 알아요. 오늘 설교가 끝났습니다. 식탁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다 자기 자랑 뭐 했는데 뭐 비즈니스가 어떻고 뭐 지금 뭐 경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경기 아무리 어려운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아무리 크게 하고 뭐 지금 뭐 떼돈 버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미련하다 그러는 거 성경에는요. 그런데 그걸 미련하다 그러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저는 성경에 그렇게 됐다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고린도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그 우리를 형성해서 빼가려고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5장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해뒀느냐?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 이야기하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쓴 거는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본을 보이고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 다 같이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남의 또 한계가 나옵니다. 남의 한계. 이 말도 카노니, 남의 한계를 자로 정확하게 재서 남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상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났다 그러면은 그 남의 한계에서는, 남의 나발에는 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도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짧게 설명 이런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를 선호하지 않고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 가서 사람들을 잘해서 칭찬받고 자기가 자랑하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자꾸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환심을 사서 나중에는 나갈 때 좀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지금 세워가려고 그러는데, 거짓 사도나 들어와가지고는 남의 한계에 들어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꾸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사도 바울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왜 고린도서 11장 4절까지 읽었냐면요, 분명히 다른 예수 있습니다. 다른 영 있고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왜 분별을 못하느냐? 여러분의 자랑이 있고요, 여러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걸 듣는다는 거죠. 뭘요? 칭찬을요. 다 제가요, 저도 목사인데요, 여러분 칭찬해주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복음에 없는 것. 아무리 복음을 찾아봤는데 복음엔 칭찬이 없습니다. 경책도 있고요, 징계도 있고 책망도 복음에 있는데요, 칭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아예 칭찬받을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뭐락하기만 뭐락한다. 그 성경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오늘요, 이 분량이라 그러네요. 분량.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자기 자랑을 해봅니다. 나는 만 가졌어. 만불? 그건 자랑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1000만 가졌어. 1000만 불. 자랑이 좀 돼요. 그런데 이 분량이라는 거는 여러분 수학할 때 분자가 있고요, 분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분자를 가지고 자꾸 자랑해요. 뭐 1000만 있다, 1000만. 그런데 분모가 1000만이면 어떻게 돼요? 1000만 분에 1000만 불 가지면 1불 가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이는 것만 자꾸 자랑하는데요, 분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분모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다 같이 18절, 오늘 본문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로다. 여러분, 주께서 칭찬하는 걸 뭘 칭찬하느냐? 1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님이 관심 가진 거는요, 여러분 분자에 관심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예요. 지금도요, 교황이 왔습니다. 우리도 기독교도 교황 같은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백날 해봐야 그 밑에 예수 빼면은 교황 할아버지라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분모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를 했다, 아무리 자랑해도 나 교회를 하나 샀다, 사서 우리 교회에 바쳤다, 아무리 자랑을 하더라도 분모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남의 한계 안에는 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뭐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여러분을 꾀고 있습니까? 이 꾀다는 말은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뭐로 꼬드기느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고린도 교회나 지금 교회나 똑같아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율법으로 여러분을 마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무슨 행위로 여러분한테 지금 그래서 뭐 양을 잡자 해서 뭘 하자 지금 여러분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왜 저렇게 예민하게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뭐로 앗아가려고 하면 성경에 없는 것으로 전부 다 앗아가려고 그래요. 성경에 없는 것, 구원의 확신, 우리 자랑 칭찬, 긍정의 힘, 전부 다 그런 거로 여러분 끌고 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돼요. 어느 때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 빼고요, 여러분 일상생활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예수 빼고 여러분 일상생활은요, 똑같은 과학이에요. 똑같은 의학이에요. 지금 그걸 갖다가 자꾸 어디로 갖다 넣느냐? 교회로 갖다 넣는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경계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섰고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생각해도 오늘 뭐냐면요, 여러분은 한계를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한계는요, 분량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분량의 한계 뿐만 아니고 이 분량의 한계 뒤에는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나갈 길과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거는 지역을 말하는 남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이 막고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를 어디에 주느냐?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정말로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다. 정말로 구원이 교회를 통한다. 정말로 구원이 복음을 통한다. 그 한계가 분명히 그어지면은 여러분이 모든 자랑을 예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단한 건요, 그 자랑이 주께 칭찬받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 다 가지면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한 생명이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어쩌면 가짜 예수, 어쩌면 가짜 영, 가짜 복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자, 생명 살리자,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여러분 속에 안 찔리면 여러분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도하면 안 됐거든요. 우리 목사님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한테 생명이 들으면요, 생명이 귀한 거로 보여요. 정말 여러분이 천국의 생명을 가졌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전도 안 하고서는요,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게 주께서 옳다 인정함을 하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나는 잘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그러거든요. 나 너 모른다. 제가 가슴 아픈 건요, 이왕 예수 믿는 것 주님 앞에 가서 그런 소리 듣고요, 그런 소리만 들으면 괜찮아요. 그런 소리 듣고 천당 넣어주면 괜찮아요. 천국 넣어주면 괜찮아요. 천만에요.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지금 자꾸 뭐 천국 보고 왔다, 뭐 간증 그거 듣고 뭐 지금 거기 또 많은 사람이 빠졌는데,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천국 없습니다. 지금 낙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뭐에 자꾸 빠져가지고요, 지금 천국 없습니다. 그거 보고 온 건 전부 다 가짜예요. 3층 천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갔다 오면 그 낙원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낙원 가서 보고 오는 거는 그거 보여줄 거 그거밖에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안겨서, 부자는 뜨거운 데 가서 물 한 방울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지금 뭐 천국 보고 왔다, 무슨 천국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밖으로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거, 보고 싶은 거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복음 외에는 여러분들이 진리와 비진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